아무튼 2021년도에는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더 올바른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오후에 배우지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제 중세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참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웅장했고 굉장히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듯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화보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앞으로 이 중세교회에서는 거의 사진이 많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 중세 때 교회만큼 휘황찬란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겉은 깨끗하되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세교회의 역사는 겉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속은 굉장히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더러웠고 좀 쉽게 얘기하면 텅텅 비었던 교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27절 말씀이 정말 저는 이게 중세교회 카톨릭교회 현상이라고 봐요.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겉은 아름답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밀라노 대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밀라노 대성당. 즉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 밀라노 대성당을 짓는데 얼마큼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보낼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되게 많아요. 막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막 종탑이 있는데 이게 엄청 이게 웅장합니다. 웅장한데 사람이 정말 코딱지만한 건물이에요. 그 성당을 짓는데 무려 850년이 걸렸어요. 그 성당 하나 짓는데 850년. 그럼 그동안 거의 한 10세대 가까운 세대가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그 성당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죽었다는 게 무슨 어떤 노안으로 아니면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고문으로 죽고 마녀사냥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성당을 짓는 명목이 뭐였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교황의 아주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거란 말이죠.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가면 온갖 그 미신들, 온갖 성인들, 이 밀라노 대성당이라는 것은 온갖 성인들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동상이 다 있어. 무슨 누구 여기는요. 저번에 우리 배웠던 마틴이라는 사람 동상도 있고요. 이 베네딕트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 성당의 수성인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온갖 유골 숭배가 이 밀라노 대성당에서 완전하게 빛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같습니다.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이 밀라노 대성당 옆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파보니까요. 수많은 애기 유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애기 유골들이 많을까요? 수녀들과 신부들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애기들. 그 애기들이 무려 12,000구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애기들이 12,000구가 발견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세교의 타락을 보여줍니까? 오늘 말씀과 같아요.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더럽고 죽은 사람의 여기 나오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뭐다? 로마 천주교였다 사실. 근데 물론 이 중세 시대를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중세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잖아.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안 좋네요. 제가 다크 에이지. 영어로 쓸게요. 그냥 영어로. 다크 에이지. 암흑기인데 맞죠? 근데 물론 이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 설교신에 강조하신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남겨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마다 볼 거고요.
중세의 그 어두운 타락을 보는데, 그렇다고 이 베네딕트라는 분이 무조건 그런 분은 아니에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발전시켜 나갈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벌써 중세교회사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따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세교회사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중세교회는요 자극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요거 수도원 운동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도원 운동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 끝나고 2주 동안은 이제 이승구 교수님 오셔서 이제 말씀 사경에 끝나고 5월부터는 좀 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는 재미있게 좀 할 테니까 오늘은 짜증나더라도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자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베네딕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름 많이.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신의 아그네스 아시죠? 아그네스도 성인입니다. 아그네스도 중세 카톨릭의 위대한 성인이거든요. 베네딕트보다는 약간 뒤에 인물인데 아무튼 이제 오늘 베네딕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을 모르면 수도, 자, 저를 보세요. 지금은 너 수도는 알아? 그때 나 수도는 알아. 수도는 뭐라는데? 베네딕트 네 글자만 딱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베네딕트만 알면 돼. 그럼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틴이든지 무슨 카시안이든지 불필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알면 좋지만. 근데 이 베네딕트를 말하지 않고 중세를 이야기한다. 그 사람 작아. 이 정도로 중세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야. 이 사람은 중세 로마 천주교 1000년의 역사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제 지금도 볼게요. 아예 첫 판부터 제가 저기 적었죠. 서구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수도원 하면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 우리나라에 수도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수도원 100개 중에 99개는 다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이분 여러분들 보세요. 오죽하면 2번 유럽 전체 수호 성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야 여기 덴마크는요 베네딕트랑 살고 베네딕트랑 죽는데요. 여기. 덴마크는 특별히 베네딕트랑 살고 베네딕트랑 죽어요. 왜? 덴마크는요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덴마크가 개신교가 있는 데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덴마크에 우리 개혁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믿음 좋은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 정도. 자 그러면 덴마크가 뭐냐? 그럼 덴마크의 천주교는요 덴마크 자체가요 수호성인이 일단 베네딕트예요. 이 사람이에요. 두 분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으시죠? 따라오시는데? 예. 베네딕트가 사람이에요. 일단 사람인데 덴마크는 덴마크는요 집집마다 수호성인이 다 베네딕트예요. 우리나라 카톨릭, 우리나라 천주교는 수호성인이 성당, 내가 만약에 여기가 포일동인가요? 포일동. 근데 청계로 가죠? 청계 성심성당. 자, 성심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성자가 들어가든 무조건 수호성인 마리아예요. 성자가 들어가는데 무조건 수호성인 마리아. 그럼 뭐예요? 우리 성당을 지켜주는, 우리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을 지켜주는 분은 누구다?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은정 집사님이 그 성심성당을 다니면 이은정 집사님의 수호성인도 치러도 마리아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근데 세례명이 또 달라요. 오늘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세례명이 만약에 여자는 무조건 여자 세례명을 주고 남자는 남자 세례명 줘요. 남자가 내 세례명이 안 나인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의 세례명이 만약에 베드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집사님의 세례명 무조건 한나. 세례명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한나, 사라,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안나가 그 예수님 탄생에 기뻐했던 안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없어. 몰라, 에스더는 없어. 룻도 없어. 라헬 있어, 라헬 있고. 그 다음에 하와도 없어요. 밧세바도 없어. 신약 성경이 유명한 브리스길라도 아니야. 이분도 믿음 그 바울을 옆에서 물질적으로,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돈 많은 여자였고, 뭐 이런 이제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여자, 진짜 돈 많은 상인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님. 그런데 만약에 세례명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 나를 이 사람이 내 일생을 평생 지켜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서 집사님이 만약에 한나다 세례명이, 그러니까 한나라는 성인이 집사님을 평생을 지켜주다고 믿는 거예요. 평생을 지켜주다고 믿는데, 여기에 수호 성인은 뭐냐면 청계 성심성당에 있는 마리아가 수호 성인이면 이 마리아가 집사님을 지켜주는 한나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날마다 이은정 집사님 지켜주라. 그러면 집사님은 죄를 지었어요. 집사님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 한나가 집사님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냐? 수호 성인인 마리아가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마리아가. 왜?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준다는 거죠. 천주교는 그래서 수호 성인이 높을까요? 세례명의 성경 인물이 높을까요? 수호 성인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 수호 성인은 높은 게 누구냐?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는요, 중보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중보자가 1, 2, 3, 예수님이 3야. 우리는 중보자가 몇 명이에요? 한 분밖에 없잖아. 근데 천주교는 중보자가 1, 2, 3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는요, 모든 천주교회가 다 수호 성인이 누구냐면 다 베네딕트입니다. 성경 인물도 아니야. 베네딕트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프랑스는요, 수호 성인이 5명이 있어요. 수호 성인 누가 있냐면 베네딕트가 있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베네딕트가 성경 인물보다 더 높아요. 성경 인물 중에 그 베네딕트 다음에 높은 다음에 그 다음이 누구냐면 마리아, 그 다음이 웃긴 게 사라요, 사라.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안나, 제가 적은 거.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이거 성 프란치스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마틴. 그러니까 이 유럽 천주교는요, 진짜, 그러니까 유럽에서 개신교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 진짜. 지금도. 유럽에 개신교가요,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에 독일. 근데 독일은 거의 지금 자유주의야. 독일은 거의 자유주의고, 그나마 그나마 유럽에서 개신교가 발달된 나라들은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 동유럽 쪽은 다 정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정교회. 우리나라에도 9개밖에 없는 그 정교회가 동유럽은 거의 끝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뭐다? 베네딕트가 수호성인인데는 공통적으로 다 북유럽은 거의 다 베네딕트가 수호성인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서구 수도원 운동회에서 제일, 제가 이거를 말을 바꿨어요. 그냥 매우가 아니라 제일을 한 10번 쓸게요. 제일을. 서구 수도원 운동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만약에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럼 저는 이걸 제일 1번으로 냅니다. 저는 이게 베네딕트가 누구인가, 이렇게.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베네딕트입니다. 그 사진 그림은 다
그림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예, 이름만 달라요.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이나요? 자, 베네딕트 지팡이를 짚고 있죠. 지팡이 이걸 얘네들 큐라고 했죠. 큐. 이게 성경. 꼭 후광이 이렇게 있어요. 후광이 이렇게 후광이 동그랗게 있어요. 자, 아무튼 베네딕트. 바울도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이거는 벨기에 여러분 이거 벨기에에 있는 베네딕트 우표입니다. 지금 현재 벨기에라는 나라의 우표에 있는 사진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베네딕트가 우표까지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그 상징성 인물이죠. 이게 목사님 배우셨죠? 유로파가 어느 나라 말이죠? 네덜란드 말이죠. 네덜란드 말인데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네덜란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 성경의 역사, 개혁교회 역사 알기 위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망신 주려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시간에 사실 파라노를 하지만 한 번에 라틴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재밌게 해요. 네. 이게 네덜란드어로 유로파가 뭐냐면 유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벨기에에 그 우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요 이게 왜 안 돼? 요 사진하고 누가 좀 더 현대식이죠? 이게 현대식이죠? 이게 르네상스 그림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르네상스는 좀 뭔가 원근감이 있는 그림이고, 얘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베네딕트의 생애를 한번 볼게요. 480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고 490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48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60년에 이제 죽었다고 이제 믿는데요. 이 사람은 귀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로마의 아니키우스라는 귀족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네딕트라는 이름의 뜻은 라틴어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네딕트라는 이름이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베네딕트예요. 나쁜 뜻이 아니야, 이게 이름 자체가. 복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로마에서 수사학은 뭐라 했죠? 웅변, 말 기술, 중세나 그리스나 로마 때는요, 이 웅변이 최고의 학문이었어. 지금 우리 하영 웅변 하잖아요. 지금 마마 이러면서 지금 막 흔드네 방법. 수사학과 법학을 여러분 중세는요 무조건 법학, 철학, 신학입니다. 중세는 무조건 법학, 철학,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벌써 딱 뭔가 직분이 나오죠. 법학, 철학,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가 되냐면 법관이 되고 신부가 되죠. 그러면 베네딕트도 원래 뭘 공부하기 원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이 사람은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의 사치와 방종하는 삶에 이제 혐오감을 느끼고 법관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수도 생활을 하겠다 해서 20살 때쯤 학업을 중단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법관이 되길 포기하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언제? 20살 때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베네딕트의 최대 관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당시부터 시작! 당시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베네딕트는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청년 베네딕트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세상의 향락을 누린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베네딕트의 최대 관심사였다. 여러분, 베네딕트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 관심사는 뭐가 되죠? 오직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길 원하는 것이 우리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되겠죠. 베네딕트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내가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다?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베네딕트의 최고 목적이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난 뭐가 돼야 된다?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랑 이재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 생각만 얘기를 드린다면, 목사님이나 강도사나 전도사가 성도보다 경건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는 신부가 일반 신자보다 더 높은 직책인 거 알고 계시죠?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질문 자체가 지금도 허용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건 있지만 그 성경 공부는 어디까지나 신부의 말을 적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평화방송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평화방송 있잖아요. 평화방송 같은 거 보면 우리랑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물론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부님의 말씀이 거의 진리예요. 물론 우리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로 받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천주교는 좀 더 그 철저한 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시간이 쉽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수녀도 마찬가지고요. 참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큰 미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베네딕트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눈앞에서 죽음을 떼놓지 마라. 날마다 눈앞에서 죽음을 떼놓지 마라. 이게 누구의 말이다? 베네딕트의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려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베네딕트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눈앞에서 죽음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늘 종이 한 장 차이로 내 옆에 있다라는 거.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9년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6살짜리 손자랑 자전거 타고 가다가 손자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남양주, 제가 이제 포천에 있을 때 있던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79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 안 아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호상인데 아무튼간에 하나님이 그 불러가신 걸 이제 보게 됐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 일생이 죽음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누가 나한테 시한부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와, 그럼 저절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베네딕트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경건을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합니다. 좀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좀 더 사진도 다 나와요. 아니오하곡, 이름이 아니오하곡이에요. 아니오하곡이란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여러분 이게 좀 더 사진 보여드리니까요. 유럽 가면요 수도원이 참 이런 데가 많아요. 뭐냐면 절벽이 이렇게 있어요. 쫙.
여기 물이 아니야. 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맨 땅도 있어요. 맨 땅도 있고 이런 데 막 수도원이 막 이렇게 있어. 참 야 옛날 분들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기술도 좋았어요. 아무튼 그건 아니요 하곡이라는 절벽에서 있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인데 그 동굴이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은둔은 뭐냐면 속세, 세상과는 아예 떨어져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굴을 거룩한 동굴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왜 성령 수도원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뭘 목격하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본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나오는 걸 많이 본 사람도 있는가? 마리아의 눈에서. 제가 사는 부천에 소사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성당은요 그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자정에 피가 나온대요.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피가 나오긴커녕 잠만 못 잔 것 같아. 피가 안 나. 근데 피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주교는 성지들이 보면 다 신비한 게 많아요. 뭐 성모 마리아 눈에서 막 피가 나오고 뭐 고름이 나온다. 왜 고름이 나오냐? 나를 수호성인으로 받던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런 성현수도원이 있어요. 거룩한 동굴. 제가 좀 이따 사진 보내드릴게요. 베네딕트가 이 동굴에서 받은 시험이 있답니다. 무슨 시험이냐? 아름다운 여인의 환상이에요. 자,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이 베네딕트가 어떻게 하죠? 벗은 몸으로 가시밭에 뒹굴어서 육신을 자, 이게 영화도 있습니다. 이게 영화도 있어요. 무슨 영화가 있냐면 베네딕트가 빨개 벗고요 가시밭에 뒹굴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오 주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오 마리아요 마리아 하면서 온몸을 빨개 벗고 뒹굴면서 가시가 자기 몸을 다 긁히게 만드는 거죠. 피가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건 그 영화에 나오는 상입니다. 목사님이 베네딕트예요.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아름다운 여자가 짠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름다운 여자가 짠 나타나더니 목사님 앞에 시루하게 하나 안 걸친 모습을 목사님한테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떡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정민 형님, 선생님. 만약에 너무나도 이쁜 여자가 갑자기 막 선생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건들면서 오빠 기도하지 말고 나랑 잠깐 놀아주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이상형이야. 정민 형님 이상형이야. 너무 황슬기 자매 거의 뺨 맞고 울고 떠져.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서 오빠 나랑 놀아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얘기는 들어보죠. 얘기는 들어본대요. 얘기는 들어보는 순간 이미 거의 낚인 거야. 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베네딕트가요. 그러한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으아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가시밭길로 가더니 온몸이 딱 빨개 다 벗더니 가시밭에서 막 뒹굴면서 온몸이 긁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오 마리아요 저 사탄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가 베네투가 3년 동안 은둔했던 동굴입니다. 동굴 지금 여기가 지금 카톨릭 유적지예요. 왜 이렇게 커? 베네딕투스가 3년간 수도 생활했던 동굴 수도원이에요. 여긴 지금도 성지입니다. 카톨릭 성지예요. 예, 여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이게 베네딕투스예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왜 있어? 말이란가? 아니요? 해골도 있다. 자, 불 좀 꺼주실래요? 이건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해골들이 웃고 있어요. 보세요, 마귀들이 마치 얘가 넘어가게끔 마귀들이 뒤에서 헤헤헤 막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베네딕투스가 지금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 으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여기? 에로스. 에로스라고 적혀있죠. 에로스. 그거. 기독교가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의 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마치 뭘로 나타난 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웬만한 사람은 여기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아니야. 얘네가 지금요 천사의 모습이지만 다 마귀야. 사탄이라고. 해골. 그러면서 지금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 뒤에 마귀죠? 다? 그래서 이제 베네딕투스가 지금 음란한 여성의 환상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거냐면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성 베드로 성당 아시죠? 성 베드로 성당에 딱 붙어 있어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거 보면 여러분 꼭 누가 연상됩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럼 여기서 지금 베네딕트가 어느 정도 위치요? 거의 예수님과 동급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과 동급인 겁니다. 대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뭘 이기셨죠? 말씀을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근데 얘는 온몸을 갈기갈기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내 몸을 칼로 막 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쁜 여자가 나타나든 말든 그게 뭐 상관 있겠어요? 으아! 이러는데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고행의 수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은 다 고행이에요. 고행.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베네딕트가 정한 수도원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매우 빡센 수도 규칙. 자기 제자들 12명 단위로 조직합니다. 12명 단위로 조직을 해요. 조장 박철호 장로님에서 12명, 조장 이재신 목사님에서 12명, 조장 박순옥 권사님에서 12명 해가지고 했어요. 나중 12명 단위의 소그룹이 또 12개로 늘어나요. 야, 그럼 뭐야, 얼마나 커진 거 도대체. 이 12그룹, 제가 혀가 이상하네. 이 12개의 소그룹에 리더 한 명씩을 배치하고 베네딕트 자신은 신참자, 또 베네딕트 또 사람 또 모집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13번째 소그룹을 직접 자기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하고 저희가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5년, 횟수 이제 5년이 되오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팀장님도 세우고 그룹원은 어떻게 이제 배치할 것인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베네딕트가 지금 이런 이제 빡센 수도 규칙을 이제 세웠어요. 어느 정도 빡셀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베네딕트를 한문으로는 분도라고 하고 그가 만든 수도회를 분도회라고 지칭한다. 여러분 혹시 분도 출판사 들어보셨죠? 카톨릭 출판사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거의 이것밖에 없어요. 분도 그 독점이죠, 예. 그래서 이거 한문으로 베네딕트를 분도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자 선생이었으니까 아무 뜻도 없는데 한자 갖다 붙였어요. 베네딕트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갖다 붙이고 이거는 가차자라고 해요. 가차자. 상형자가 있고 회의자가 있잖아요.
가짜자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한자랑 한 걸 가짜자라 그래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베네딕트가 조직한 수도원의 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의 힘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말도 어려워. 수블라쿠스 지역의 수도원을 관장하는 플로렌티우스, 이 우스는요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플로렌티안. 근데 이제 중세교회에서는 다 라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렌티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로렌티우스는 성직자의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왜? 너무 커지는 거야. 베네딕트가 만든 수도원이 너무 커지니까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베네딕트가 쫓겨납니다. 언제? 529년에. 그래서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워요.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 로마 교황이 무려 17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제일 유명해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거기 중에서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체가 돼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해발 519m 산이면 우리 여기 서울의 북한산보다 훨씬 낮죠. 해발 519m의 산인데 베네딕트는 이 산의 정상의 절벽에 이런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요 나중에 역사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천의 요새인지 제가 적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몬테카시노 전투가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에 1월부터 독일군은 이 산 밑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독일군이 이 산 위에 수도원을 점령한 줄 알고 오해해서 1944년 2월 15일에 수도원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게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면 여기 있는 줄 안 거예요. 여기 숨어 있는 줄 알고 연합군이 여기다 막 폭격기를 막 보낸 거예요. 원래 얘네들 요 밑에 있었는데 독일군은 근데 여기 있는 줄 알고 오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수도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 전투에서 독일군이 2만 명 죽었고요. 연합군이 12,000명이 죽었어요. 아무튼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한번 또 여기가 몬테카시노 수도원이에요.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있는 거죠. 초토화시켰다는 게 복원시켰죠. 예, 복원시킨 거죠. 역사의 흔적을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이쪽은 다 절벽이에요. 이쪽은. 물론 이쪽은 절벽이지만 이쪽은 산등성이가 있고 이쪽은 아예 절벽이에요. 그 여기가 이탈리아 시내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시나요? 항구 도시 베네치아라는 시내 이쪽이 이게 그 수도원이에요. 아무튼 또 수도원을 또 잘 복원시켜 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복원을 시켰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수호 성인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베네딕트, 한 명은 프란체스카.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요 우상의 소굴입니다. 진짜 우상의 소굴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베네딕트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네딕트. 이게 프란체스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프란체스카는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요. 성 바오로 병원도 그 원장님이 프란체스카고요. 우리 부천의 부천 성모병원 원장님도 프란체스카예요. 굉장히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프란체스카는 어떤 여자냐면 프란체스카가 여자예요? 그쵸. 프란체스코가 있고 프란체스카가 있고. 예.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 프란체스코 앞에만 지나가면요 다 기적이 벌어져요. 눈먼자는 눈 떠지고 안전뱅이는 일어나고 절름발이는 걷고 소경은 눈 뜨고 백혈병 걸리는 10살짜리 여자애도 일어나고. 어느 시대 사람? 중세. 아니 근데 그게 과연 역사로 증언이 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역사로 증언이 된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의 성인록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카톨릭 성인록. 일반 세계사에는 없는 거예요? 그쵸.
이 프란체스카는 어떤 여자냐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준 그런 신앙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전설로. 제가 미화시켜서. 그쵸.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참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우리 이은정 이사님이 나중에 여기서 만약 천주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은정 이사님도 충분히 수호성이 될 수 있어요. 풀류세 수호성 해가지고 풀류세 잘 본 사람 입이 부르트지 않도록 수호성인 이은정에게 기도하면 입술이 늘 부르트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수호성인이 많아요. 제가요 프린트물로 제가 다 알려주고 싶어. 수호성인이 몇 명인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수호성인이 100명이 넘어요. 천주교에서 지정인. 그리고 교황 밑에 수호성이 아니요,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요. 주교. 교황 밑에 추기경 밑에 주교 다음엔 이제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있었잖아요. 교황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 김수환 추기경. 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정진석 추기경 2명. 우리나라는요 천주교에서 굉장히 로마 바티칸에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요. 카톨릭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자, 이게 몬테카시노 수도 내부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디 있죠? 예수님 천장에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면 나는 여기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기 있고 싶으세요? 여기 있고 싶으세요? 여기 앞에 보이는. 정중앙에 있고 싶잖아요. 네. 이게 정중앙, 이게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순례 간 거예요, 여기. 금인가? 이게 다 금이에요, 금. 그리고 요 예수님은 천장에 박혀 있어. 박혀 있고, 얘는 이제 동상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얘네들을. 내 사진 어디 갔냐? 없어졌다. 나 사진 해놨는데 크게 내가 이거 준비했거든요. 얘가 누구냐면요. 얘라 하면 안 되고 얘가 베네딕트. 얘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엄마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여기 찌그러져 있네 예수님. 여기 예수님 찌그러져 있네 여기. 야 어떻게 예수님의 저 천장에다 박아놓을 수 있죠? 그 어떻게 예수님의 엄마 성모 마리아가 딱 중앙에 베네딕트랑 같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 의식 속에서 베네딕트가 훨씬 더 높다는 거네요. 아 진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천주교 신자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니네 개신교 니네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맞아 그렇게. 그쵸? 마리아는 우리 숭배하지 않아. 맞아요. 우리 그냥 예수님 엄마여서 공경하는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천주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놓여. 박호준 집사님이 만약에 뻥을 쳤어요. 오 주님 저에게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박호준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오 마리아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야 예수. 너가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용서해 줘라. 그럼 예수님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내가 박호준 용서해 줄게요. 이게 천주교의 교리라고요. 이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축일이 있어요. 맞아. 천주교는 마리아 축일이 있어요. 마리아 축일이 6월에 있고 9월에 있고 12월에 있어요. 그날은요 마리아에게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한번 성당 가보세요. 6월 12일 적으세요. 6월 12일 날 6월 12일 날 동네 성당 한번 가. 밤 9시에. 그럼 성당에 그럼 현수막이 크게 마리아 축일. 여러분 이게 이 정도까지인데 천주교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감히 얘기 드릴게요. 천주교는요 이교예요. 아니 이단이랑 얘기 상관없어요. 이단 얘기는 상관없으니까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베네딕트 수도원이 중세 유럽에 끼친 영향. 베네딕트가 일으킨 수도원 운동은
유럽 수도원 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도원, 성공회에서 만든 수도원, 예수원. 우리 예수원에서 우리 목사님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예수원에서 나온 찬양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수도원 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카톨릭화되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예수원이 개신교에서 만든 거. 성공회. 아, 그 성공회도 개신교로 들어가는 거죠? 개신교도 들어가는데 그 성공회에서 그러니까 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천주교화가 된 거죠, 목사님? 아니 천주교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개신교들이 그런 걸 따라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뭐 그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원이라는 곳은요, 일단 들어가면 기본이 2박 3일이에요. 월요일날 들어가면 수요일 나오게 돼 있어요. 화요일날 내가 급해서 나온다?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신청을 못 해. 그리고 수요일날 들어가면 금요일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일단 핸드폰 사용 안 되고 아무것도 사용 안 되고 일단 가면 노동과 금식과 기도만 하는 거예요. 노동도 하루에 5시간, 기도도 하루에 3시간, 뭐 아무튼 잠은 하루에 4시간인가밖에 못 자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요. 그래서 저보고도 막 같이 가자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이걸 역사를 알면 거기를 우리가 쉽게 가겠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가면 수도원이 나중에 중세 종교재판소의 산실이 됩니다. 마녀사냥, 인민재판 다 이 수도원이 역사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세 천년 카톨릭의 철옹성,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철벽이 뭐다? 이 수도원이에요. 이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 유럽이 지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죽이고 많이 죽였죠. 거기가 완전 외지잖아요. 그- 고문에도 그쵸, 많이 죽인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지 몰라. 종교 재판을 통해서 특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다 신을 말려버리는 거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씨가 말리는 거야. 왜? 로마 교황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라파라는 말은 유럽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수도원들은 최소한 12세기까지, 12세기면 1100년대입니다. 1100년대까지는 대다수가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입하였고 13세기는 1200년대죠. 13세기에는 여러분 수도원은요 크게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 베네딕트, 카톨릭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의 천주교는 다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수도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어요. 도미니크 수도회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여요. 가장 그 작은데 가장 많이 죽이는 데가 도미니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한번 볼게요. 13세기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탁발 수도회가 생긴 다음에도 베네딕트 수도회는 그 위상을 결코 잃지 않았다. 자, 베네딕트 수도회는 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베네딕트가 만든 거니까 적어도 도미니크나 프란체스코보다 700년 먼저 앞선 수도회예요. 그런데 700년 후에 프란체스코나 도미니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딕트 수도의 그 위상은 결코 떨어지지,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탁발 수도, 이건 뭐냐면 머리 빡빡 깎고 걸식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수도사의 의무입니다. 좀 더 있어요.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 네. 머리는 이렇게 있고, 동그랗고. 이렇게. 이게 머리. 제가 머리 그림 못 그렸다. 이게 아무튼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남겨. 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물어보면 나는 수도사입니다. 이러면 되겠죠. 배추도사. 대추도사?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자,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1210년 이탈리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빈자의 성자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제일 유명하죠? 이 사람 만든 수도회입니다. 500년대 1200년 아시시라는 마을에서 활동했다가 그래서 아시시의 욕 나올 뻔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회는 스페인의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만든 수도회예요.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죠. 1210년, 1215년.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아는 거죠. 예, 적으시는 분은 적으시고. 자, 넘겨도 될까요? 네. 베네딕트 규율집의 핵심, 이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면요, 천주교 신자랑 말싸움을 하기 힘들어요. 얘네들은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다. 첫 번째, 라틴어입니다. 스타빌리타스 로키, 장소의 안정성. 여기 라틴어 로키에서 뭐가 나오죠, 목사님? 높이 삼네. 장소라는 뜻의 영어가 나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지금 뭐죠? 뭐잖아요? 장소 영어로? 로케이션. 로케이션. 영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너무 무시. 자, 무조건 장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컨버시오 모룸, 생활의 변화. 뭐예요? 수도사들은 무조건 자발적으로 빈곤해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옷 한 벌밖에 없으니까 천사가 나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무수한 금보화를 주었다. 순결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성적으로는 성적으로 순결한 생활입니다. 그 채식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수도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채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선은 먹어도 된다. 그쵸. 불교랑 비슷하죠. 금식은 베네딕트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 배운 어디 수도원? 카시안이 외친 카시안은 뭐예요? 금식을 죄송합니다. 카시안 말고 마틴이 말한 거면 금식이 아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채식주의를 하면서도 금식하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금식하지 말래. 죄송합니다. 금식하지 말래. 근데 채식을 먹으래. 대신 생선은 먹어도 된대.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말, 아주 웃긴 말 있죠? 포도주는 즐기라. 왜 포도주를 즐길까요, 여러분? 예수님 포도주 마셨기 때문에. 자, 3번. 이게 애들 문제면 제가 초콜릿 좀 던질 텐데. 답을 맞춰보세요. 수도원장은 곧 뭐다? 그것보다 더 센 거. 수도사는 무조건 수도원장의 말에 절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수도원장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왜? 수도원장은 곧 그것보다 센 거. 교황보다 센 거. 수도원장은 곧 하나님?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다. 수도원장은 곧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다. 신부랑은 다른 거죠? 수도원장은 신부랑 또 다르죠. 물론 신부가 수도원장이 되는 건데 그 계급이란 게 있어요. 천주교는 계급이 있어요. 이거 또 여러분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일단 천주교는 교황은 전 세계 몇 명이죠? 한 명이죠. 교황은 한 명입니다. 그 다음 교황 밑에 누가 있죠? 추기경. 추기경은 몇 명이죠? 전 세계? 추기경 12명입니다. 12명. 12명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2명이 나왔었어요.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어요. 저거 그럼 한 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주교가 지나면 누가 있죠? 신부 전에 사제는 신부죠. 주교 다음에 각 교구장이 있어요. 교구장 밑에가 뭐냐면 수도원장이에요.
각 교구마다 우리나라 수도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카톨릭 뭐 인천교구의 수도원. 여기는 수원교구더라고요. 예, 여기는 수원교구가 수원교구에 있는 수도원이 화성에 있죠. 경기도 화성에. 집사님 살고 있는 화성에. 네? 거기. 수도원이 있다. 화성에. 아 그래요? 화성에 남양성지라고 있죠. 남양성모성지. 거기가 이제 수도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 남양성모성지. 거기 많이들 관광. 아, 저도 가봤어요. 거기 수도원장이 인자하게 막 저 손도 잡아줬어요. 하나님이 손,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이. 네. 수도원장 밑에 그 다음에 사제가 있어요. 각 성당들의 사제들. 사제 밑에 주제 신부, 주임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신부가 있고, 보좌 신부 밑에 부제들이 있고요. 부제 밑에 저희로 말하면 전도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다다다다다다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뭐죠? 개신교보다 목사와 장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집사.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제 권사나 직분을 두는 거죠. 이 4개 굳이. 근데 얘네는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얘네는 이게 계급이 돼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계급이에요. 천주교는. 내일 모레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4명이 이제 불교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해요. 아 화요일날? 네. 불교 탐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성당도 한번 가시죠, 목사님. 웃긴 게 참 많습니다. 불교랑 천주교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림도 비슷한 게 많고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천주교랑 불교랑 참 웃겨요. 근데 요 말은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라틴어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라틴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작! 오라 에 라보라. 네, 오라 에 라보라. 에시 뭐다? 엔드의 영어는 엔드, 나 발음이 안 되니까 오라 에 라보라. 그래서 일하라, 일하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의 강령이에요.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러면 이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는 분명해요. 이제 천주교가 그 철옹성, 자기네의 그 권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도원이라는 걸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 수도원장이 다 수도원장들이 반드시 교황이 돼요. 지금도. 근데 베드로가 수도원장 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아무튼 중세는 암흑기임은 분명하나 베네딕트 수도원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네딕트 이 수도원은 그림이나 예술 자체가 어떤 그리스 고대 로마의 문화를 많이 수용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의 예술은 다 뭐다? 중세 초기 문화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베네딕트 이 규율집은요, 방금 얘기했던 이 4가지는요,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교회 수도원 운동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제 보여드리면 알 거예요.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이제 확산을 시키고, 나라로는 영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영국이. 그리고 7세기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체,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은 아주 찬란한 그 결정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 있는 천주교는 무조건 다 베네딕트 수도원 출신들이 다 신부님이에요. 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의 확산은 카톨릭
카톨릭에서는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보니파티우스라는 사람의 공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도원이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수도원 힘이 되게 강력해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요건 마지막에만 읽어볼게요.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훗날 여기 이 카를로스가 되게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훗날 카를로스 기독교 문화권의 선거에서 자기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다. 수도원을 여러분 보세요. 중세 프랑크 왕국이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수도원 운동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참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카를로스 대제가 프랑스를 이제 만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내 많은 수도원을 세웠고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 제1의 카톨릭 국가가 되었죠. 유럽 제1의 천주교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요 1909년에 처음 들어와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9년 남자 수도원, 12년에 여자 수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베네딕트 수도회가 경상북도 외관읍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이제 사진 이제 볼게요. 이게 경상북도에 있는 수도원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 만든 분도 수도원입니다. 딱 보면 교회같이 생겼죠? 교회 생겼는데 분도 수도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나와요. 기도하라, 일하라, 오라에 라보라라는 베네딕토의 모토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안으로는 수도승, 밖으로는 사도. 안에서는 철저히 수도라는 거예요. 철저히 채식을 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철저히 일하면서 밖에서는 뭐라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수도사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을 섬기는 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섬기는. 근데 우리도 개신교도 다 있어요. 개신교 신학교 가면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주님을 섬기는 학원. 이게 이제 분도수도원의 아까 그 외관에 있는 분도수도원에 있는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 예수님과 마리아, 베네딕투. 자, 예수님이 어디 있죠? 저 위에 그리고 마리아는 오른쪽. 그리고 베네딕투스는 왼쪽. 왜 예수님이 근데 왜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상식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마리아 옆에 누가 있어야 되죠? 요셉이 있어야 하는데 왜 베네딕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포교를 위한. 그러겠죠. 예. 여기 일하라, 뭐죠? 에라로 딱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도원 일과입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기상, 아침 기도, 묵상, 아침 미사, 아침 식사, 오전 일은 노동이에요. 낮 기도, 점심 식사, 오후 일과 노동입니다. 성체조배는요, 그 예수님 그 포도주 가지고 1시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 기도, 저녁 미사, 영적,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렉치오 디비나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책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그 다음에 잠기도 끝.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게 수도원 일가입니다. 대단하죠. 일단 아무튼 대단하죠. 굉장히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자는 맛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잘지 안 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잘 때 많이 있거든.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저 쳤어요. 강도사님 기도 끝났어. 예. 절에서는요 때리죠. 딱 때리죠. 절에서도 이게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개신교만 이게 없죠. 개신교만.
근데 이거를 개신교가 따라하고 있어요. 총신대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스케자가 되라. 이게 총신대 정문에 있는 글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원에는 합동신학대학원,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고신대학교 교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교단은 뭐죠? 주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 이게 우리 모토입니다. 우리 교단을 세우신, 우리 대신교단을 세우신 김치선 목사님의 교훈이에요. 주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 방금 총신거랑 4가지 해서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희께 제일 마음에 드시죠? 네, 저희께 제일 마음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저것도 참 멋있긴 한데, 주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 코람데오도 라틴어예요?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죠. 고신대학교. 우리는 아무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대신 교단이 세워진 겁니다. 네, 이거 아무튼 끝났어요. 수도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중세가 참 암흑긴 맞아요. 마음 맞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훼손하고, 그 로마 충주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역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과연 그 그러니까 수도원 정신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행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가 가장 억압되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가장 망각된 때가 중세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미명으로 하여서 인간의 그런 어떤 존엄성을 말살시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저는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내에서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혁교회를, 개혁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께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배움의 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잘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